어, 여러분들 프린트물 받으셨잖아요. 서론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언약. 그게 바로 그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제 그 말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을 모세가 거부했습니다. 출애굽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거는 새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은 옛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시작해 주신 말씀을 제가 일부 예배 때 다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장황하고 금요일 날 말씀 듣지 않은 분들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프린트물로 대신하고요. 금요일 날 선포된 그 메시지, 금요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을 꼭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듣더라고요. 근데 빠짐없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작 때 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고 평생 잊지 말으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은 분들은.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프린트물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에게 예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에게. 여러분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제자 안 할래요? 여러분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중요할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 또 첫 번째로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학원을 할 때 이 성경을 목사님들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이 흐름을 타왔던 분들은 좀 성경을 좀 아는데 그 이후로 신학원에서 성경을 설명하지 않고요. 그동안 신학원도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예전에 다 한번 했습니다. 사실은요. 낱낱이는 하지 않았지만 사건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쭉 성경을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누리시고 계시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님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좀 미리미리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다 제자이신데 이 말씀을 평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처음 주신 말씀에 답 다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에 입학을 하면 그때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그거 놓치면 대학 생활이 어려워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대로 승리하시려면 제자로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영혼 속에 새기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4절에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복음입니다. 어제도 핵심에서 나왔잖아요. 임마누엘은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단 말이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불신자들은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고아처럼 됐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이런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이 크고요, 사명이 큰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놓치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내분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 안이 시끄러우니까 외적으로 이 사단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흑암의 조직과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바울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걸 모르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을 찾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배를 같이 타셨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풍랑이 일어나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막 염려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같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졸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이 지금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친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당했을 때 부모가 더 관심을 갖는 것처럼 어려운 성도에게 특별히 하나님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대전 바닥에서만 사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전 세계 살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내 한계에 묶일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 다 넘어설 수가 있다니까. 우리는 성공 실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많이 갖고 안 갖고 이런 거에 주로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많이 갖고 못 갖고 그게 성공 실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내가 가진 이 물질이 복음을 위해 쓰여지느냐, 쓰여지지 않느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성공 실패가 달려 있는 거지. 뭘 많이 갖고 안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 투자 뭐 이런 걸 막 되게 인본주의라 생각했는데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라 그건 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막 돈 밝히는 사람이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나. 전 잘 모릅니다. 그래도 많이 공부도 또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경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뭔가 돈 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빛의 경제 기도한다고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느냐, 이게요 성공 실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또 그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보험도 예전에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때 어떤 목사님이 보험사를 우리 집에 보냈어. 막 강제로 하게끔 했어. 그거 했더니요 어디 아프면 돈 나와요. 도움 되더라니까. 그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최고의 보험은 헌금입니다. 하늘나라에 드리는 겁니다. 동력이 해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건 뇌의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보험도 드시고요. 또 뭐지? 주식 투자하십시오. 경제 시스템을 가지십시오.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철저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노년을 보내려면 한 달에 240만 원 이상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240만 안 된다.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세요. 저축도 하시고요. 그냥 현실에서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왜 이 얘기 나왔지? 들을 사람이 있나 봐.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주식하십시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걸 뺏기면 안 되죠. 좀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주를 위해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고요. 잘 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을 계속 이 임마누엘 지속해서 받게 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되게끔 하신다니까.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제자라면 임마누엘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제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제자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니까. 처음 줬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복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짓밟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복.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해야 돼. 먼저. 세상 살리려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복돼. 그 증거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요. 필요할 때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요. 그걸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성령의 포로가 됐단 말이거든요. 한순간도 성령의 인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요. 그걸 성령에 매였다고 합니다. 이게요, 성령에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는, 이런 제자는 반드시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벌써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분은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말씀에 정복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 야, 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결국 전도 선교하는 것이 모든 족속을 축복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는 일이라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최고의 사랑은요, 여러분, 전도입니다. 진짜 축복받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굴 영접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하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내 면류관이다. 제자라면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함께 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전도도 하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면요, 전도는 되어져요. 정말로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게 잘 되어졌단 말이 아니라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자유했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안 되면 눌리고 잘 되면 교만하잖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형통을.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단이 여러분 머리털 것 하나 못 건드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어요. 형통한 걸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어요.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임만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임만을 누리시고 되어지는 전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찾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아멘. 빌립보에 선교 여행 갔을 때 바울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기도 처소부터 마련한 겁니다. 찾아 나선 겁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기도하려면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직장에서도 그래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나만이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바울은 기도 처소를 찾아 나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바울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쓰임 받을 뿐이지 진짜 전도 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처소를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행전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지 사도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지 본인들이 전도한 거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여러분이 가지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직분이. 다 우리가 이 삼직을 다 사용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게 왕직이에요.
왕직.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15절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됐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원래 우리가 에이전트 킹이었습니다. 위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걸 빼앗겼어요. 마귀한테 인간이 범죄함. 그 마귀 종노릇하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실험하게 됐습니다.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참 왕으로 예수님 오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을 막 안 좋게 얘기해요. 이원론이라고. 마귀만 강조한다고. 전도 안 해봐서 그래요. 지금 현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도해본 사람은 마귀와의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면서. 아니, 임마누엘도 못 누리게 속여요, 사단이.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금토일 3일이 쉬다 보니까 다 어딜 가요, 다들. 다 학원에 가고, 다 어디 가고, 뭐, 이유를 달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그렇게 보내지 않도록 뭔가 이들이 유익한 시간, 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와야 될 필요가 우리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도 보니까 많이 자리가 비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사단부터 결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사탄을 결박해야 다른 일도 되어진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강조한 게 뭐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부터 주셨다 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자들을 보내는 마당에 처음 하신 말씀이, 처음 하신 일이 귀신을 결박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오늘 임마누엘 누리고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 이전에 더 첫 번째로 붙잡을 언약이 바로 귀신을 결박하는 겁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왕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결박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거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여신 거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영원히 모실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참 왕으로 오셔서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 이 권세를 우리는 더 항상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원죄, 하나님 떠난 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 왔는데 물론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사단이 그러지 말고 그놈의 새끼. 그놈 그래. 이럴 때는 그놈. 근데 자꾸 뭐 월드컵이다 뭐하다 뭐 막 응원해 막 불고 낙마하다 보니까 친근해졌어 이게.
그런 게임도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이요 아주 친구처럼 지내요. 일을 가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인류를 멸망시킨다니까.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훈련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여러분. 교회화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완레스 되는 걸 방해해요, 사단은. 근데 완레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강단 말씀을 하나 되는 겁니다. 먹고 놀러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커피도 마시는 거 중요하지만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못 되게 하죠. 강단 말씀 제대로 못 잡게.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각 가정에 어린 양 피 바르라고 해라.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몇 분이 했는지는 몰라도 200만인데 한 가정도 장자가 죽은 가정이 없어. 그걸 보니까 중직자들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교회가 살겠구나. 장로님들이 제대로 붙잡으면 다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6월절 설교할 때 부활절 전주에 설교할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6월절 이 내용을 장로님들한테 전달해라. 장로님이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지자들이 잘 알 때 교회가 살아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그 증거 아닙니까? 교회가 최고의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새로 배워야 돼요. 사회하고 다릅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여기서 교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는 뭐가 실패입니까? 없어서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게 실패라니까. 다시 여러분 개념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이 뭡니까?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주식 사는 거는 투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 내가 왜 말씀이냐? 옛날에는 그게 인본주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빛의 경제 주시 없어서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됩니다.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막 돈이 너무 좋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손해봐요. 돈도 못 벌고 다 놓쳐요. 그 다음 훈련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막 갈등 생기고 그래도요 거기서 훈련 받으세요. 다 참여하세요. 다. 정말입니다. 밥도 지으시고 같이 성도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다 하세요.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던 일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 훈련.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제가 주례를 정말 많이 섰거든요. 주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반드시 내가 주례하도록. 다른 사람 시키면 가만 안 둔다 이제. 근데 주례할 때마다 제가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4개월밖에 못 간다. 사랑 때문에 결혼하면 뭐 사랑해야 결혼하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결혼에도 불행해요. 결혼하지만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사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미래 살릴 그런 8분의 렘넌트로 키우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명이란 말은. 서로 다른 환경에 자라는 사람이 만났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품으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 징그러운 남편도 좀 사랑해 주시고. 사명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예요. 거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 키우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시라니까. 막 말 이상한 아내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품기 어렵지요. 거기서 스피리추얼 파워, 굉장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별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멀리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혼은 안 하지만 별거하고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진짜.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특별히 안 믿는 그 아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모님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이해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붙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 못해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대적이다. 사람이 대적이 아니다. 아내가 대적이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니까. 싸울수록 손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라 그래요. 예전에는 마귀하고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가 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붉은 악마 해가지고 막 마귀를 친근하게 응원가에 넣어서 부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하셔, 권세를 사용하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결박해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 다 중요한데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붙잡을 말씀은 사단을 결박해라. 권세를 사용하여서 사단과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 넘어지더라고. 유혹을 받고 돈 문제, 여자 문제로 막 구설수에 올라가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왜 그런가? 이게 번성하고 잘 되고 그러면 교만해져요.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데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예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사단의 최고의 타겟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발꿈치를 들어보세요. 슬쩍 밀기만 하면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아마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교회가 좀 커지고 좀 돈도 벌고 잘 되고 번성. 다윗도 밧세바 간음 언제 했습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늦잠 자다가. 노아 홍수 심판도요, 번성함으로 인류가. 또 하나는 뭐냐? 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참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한테 제일 필요한 덕목이 이 메시지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다니까. 그래서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저도.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너무. 그런데 보면요, 제사장직 강조해요. 죄 문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 만났다. 끝났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이래놓고 왕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결박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 전하긴 전해도 본인이 당해요. 교회가 당해요. 전혀 외부 사단 조직과는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셔야 돼요.
계룡산과 보문산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이비와 이단, 무속, 점술, 교권을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결박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가문에 몇백 년 동안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그래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권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사단에 묶여있는 자, 포로된 자를 빼내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죄의 원인 제공도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특별히 이 왕권을 사용해야 된다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어요. 왜냐? 짐승 피 갖고는 효과가 하루뿐이기 때문에 또 피 뿌리고 또 피 뿌리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새가 없어. 피가 강물처럼 흘렀어요. 요세푸스의 사하가 그의 저서에 나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다고. 왜냐? 오늘 범죄한 거 오늘 피 뿌리면 오늘밖에 효과가 없고,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나와야 돼. 짐승 계속 잡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제사 피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죄는 진짜 끝났어요. 한 번에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가 해결됐거를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어요. 죄책감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범죄해서는 안 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이게 배우에서. 보좌에 앉으셨단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왕이시란 말이에요.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라. 보좌에 왕이 앉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보좌의 축복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박살내셨다. 이 언약 잡고 영적인 싸움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교회를 놓고 또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 또 대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놓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사단의 조직들하고 싸워야 돼요. 무당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냐? 무당 데려다 놔도 이 생활 대책을 못 세워주니까 암담하더라고. 구태갖고 벌어먹고 살던 사람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게 살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당 된 사람은 손을 떼고 가기 전에 갈급한 사람을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취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무속인들하고 붙으십시오. 저 신천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사상 우상에 잡혀서 귀신한 잡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설득 안 돼요. 이만희가 어떻게 되면 몇만 명이 같이 자살한다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붙어라. 우리 교단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안에서는 말이 많은데 저들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 신문에도 내고 잘못된 부분을. 법정 싸움도 싸워야 돼요. 교단에서는 돈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외부 조직과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안에서 뭐 이러저러 할 말이 없어져요. 사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삼직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것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그 외부 조직을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